들이 참 러시아에서 날라온 낭보를 접하면서 얼마나 크게 기뻐했습니까? 전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뭐 좋은 일이 없나 싶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울하고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많이 눌려 있었는데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피파 랭킹 1위인 독일과의 대접전에서 전반전에도 뭐 우리 수비수가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역시 독일 전차군단의 그 공격적인 그 위세는 역시 강했습니다. 그래도 수비를 그래도 잘 끝까지 잘 지켜줬어요. 전반전에 이제 하프타임을 가지고 좀 쉼을 갖고 후반에 들어와서 우리 태극 전사들이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피파 랭킹 세계 1등 가는 독일을 꺾는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마 다 100%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무승부가 되면은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했죠. 저도 그날 12시 넘게 전반전을 보고 무승부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승리를 했어요. 야, 내가 인내심이 부족했구나. 조금 더 인내하면서 후반전을 봤더라면은 그 기쁨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잔치에 나도 동참할 뻔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난 다음 그 사이에 잠깐 휴식을 갖고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을 우리가 하프타임이라고 말하지요. 우리 예수님도 사역하시다가 피곤하실 때는 종종 다음 사역을 위해서 쉬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음을 위해서 잠시 에너지 충전을 하는 시간, 쉼을 갖는 시간, 여러분 하프타임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쉼표입니다. 끝이 아니라 준비를 위한 휴식의 시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더 잘 뛰려면은 하프타임을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가 하프타임을 갖는 주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시고 금년 후반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 드려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자기는 은퇴했으니까 이제 내 인생도 끝났다, 아주 굉장히 낙심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다. 그전에는 그렇게 설교하는 게 참 그렇게 여기저기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 목회자들은 설교하는 게 참 기쁨이고 보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고 교회가 없다고 아주 낙심해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삶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2의 인생을 다시금 시작하는, 준비하는, 지금 하프타임을 갖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낙심하십니까? 그랬더니 눈을 반짝거리시면서 하프타임? 그게 뭔데? 축구 잘하시잖아요. 그렇지. 쉬는 시간. 그랬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마침표가 아니라 지금 쉼표를 찍고 제2의 창조적인 일을 위해서 잠시 쉬는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박 목사 어휘력이 좋은데 너무너무 그 말에 위로가 되네, 힘이 나네, 이렇게 기뻐하면서 힘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에베네셀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하프타임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휴식 시간이 필요하죠. 쉼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계하고 달라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을 통한 적절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적절한 휴식은 일의 능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능률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휴식은. 휴식의 의미를 아는 이들은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봅니다. 자신을 너무너무 몰아붙이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도 너무너무 자신을 그 사역에 일에 몰아세우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물론 숨가쁘니까 자꾸 남한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적절하게 자신의 건강을 잘 또 챙길 줄 알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국의 이민 간 우리 교포들 가운데 밤낮 없이 아침에 깜깜할 때 일 나가가지고 저녁에 새벽별 보고 일 나가서 밤에 깜깜할 때 들어옵니다. 그거 한 10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의 기반을 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 생활하는 분들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유대인들이 혀를 내둘러요.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일하냐? 일하는 기계 같대. 너무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밤낮 없이 쉬는 날이 없이 일하니까 유대인들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10년 정도 이제 기반을 닦아서 이제는 자기 집도 좋은 집도 사고 이제는 자기 샵도 이제는 아주 잘 또 이렇게 굴러가고 하는데 그때 가서 꽝 하고 터집니다. 뭐가 터져요?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약간 이제 또 나태해져 가지고 이제 그 라스베가스나 애틀랜틱 시티 같은 카지노에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또 빵 하고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조바심을 갖지 말고 여유 있게 마음을 주께로 향해서 주님 내 마음에 평화 주세요. 적절하게 몸을 컨트롤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너무 집착하는 오늘 현대인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건강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수가 많습니다. 너무 건강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운동 적당히 하면서 그러면 몸이 뭐
자신의 몸은 자기가 아니까 몸이 그래도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운동을 또 너무 지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적당하게 하면 약이 되지만은 과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관절이나 인대에 긴장이 쌓여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1000m가 높은 산을 등반할 때는 반드시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지. 저 그냥 뭐 경쟁심이 발동해가지고 나는 지구력이 강하다고, 나는 힘이 좋다고 막 그냥 무리하게 올라가다가는 몸을 해치게 됩니다. 적당하게 쉴 줄 알아야지. 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올라가야지 정상까지 무난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쉬면 안 된다고, 쉬면 쳐져버린다고 계속 가라고. 그래서 친구 하나하고 제가 그 전에 같이 산을 타는데 이 양반은요 자기 힘만 믿고 무조건 그냥 전진 앞으로에 전진 앞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냥 헥헥거리더라고. 난 먼저 가, 난 좀 쉬고 갈 테니까. 전 쉬다가 뭐 한참 가니까 저기 막 헥헥거리면서 가길래 아이고 좀 쉬다 가라니까, 거기서 좀 쉬고 와, 나는 올라갈 테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병 났다고 그래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잠시 중간에 쉬는 것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와 찬양팀이 찬양을 아주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는데, 여러분 악보를 보면은 이 악보에도 쉼표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쉼표가 없는 악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노래는 끝까지 아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쉼표대로 중간에 조금씩 쉬고 불러야지 끝까지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쉬지 않고 막 부르다가 나중에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휴식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쁘고 조급한 생활에서는 절대로 능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만성적인 피로에 노출되고 맙니다. 이러한 사람은 육적인 생활이나 영적인 생활에서도 결국은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쉼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휴식은 일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일이 바쁠수록 거기에 맞춰서 휴가 계획도, 휴식의 그 계획도 짜야 돼요. 그게 돈 들어가는 일 같지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돈 버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휴식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휴식은 노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는 것과 노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쉬는 것을 낭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위한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차가 움직일 수가 없죠. 여러분이 매일 손에 잡고 계시는 그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도 그래요.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면은 어떻게 씁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 없이 계속 달려만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할 때는 노는 생각을 하고 놀 때는 일을 생각하면서 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쉴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즐겁게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휴식보다는 이 노는 문화가 참 발달되어 있어요. 매년 휴가철 이 시즌에 보면은 휴가지를 다녀올 경우에
이 에너지가 충전되기보다는 오히려 에너지가 더 방전이 되고 탈진이 돼가지고 지쳐있는 모습을 강대상에서 이렇게 봅니다. 저분은 휴가 갔다 왔는데 왜 저렇게 완전히 충전이 안 되고 완전 방전됐네. 해외 패키지 여행을 많이들 가는데 해외여행을 하면은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하루 10시간 이상을 그 버스를 타고 리무진 버스를 타고 계속해서 다닙니다. 물론 많은 것을 가서 봐야지 좋은 관광이라고 합니다. 좋은 여행이라고 한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곳을 가이드는 보여주기 위해서 차를 타고 많은 것을 돌아다녀요. 근데 차 타는 시간이 엄청나요. 그러나 돌아오면 금세 지쳐요. 이것은 휴식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노동입니다. 노동.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영육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이 감사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난 전반기를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만큼 감사하는 생활을 했나,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프타임을 갖는다면 후반기가 더 유익한, 보다도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보다도 적극적인 새로운 후반기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 감사와 섬김의 생활에도 휴식이 필요한데 이 휴식을 지혜롭게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3가지 휴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육체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 휴식은 이 육체의 휴식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휴식은 내일을 위한 충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불의 사자입니다.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제단에 불을 태웠던 이런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먹장구름을 일으키고 소낙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기적의 인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했던 엘리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의 미움을 사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죽였으니까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제 너는 죽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서 선전포고를 했을 때 그는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치다가 너무너무 지쳐버렸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주여, 너무 힘듭니다. 도망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이렇게 힘들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참으로 사람이 약해지면요, 탈진된 상태, 번아웃된 상태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나약해집니다. 심정적으로는 아주 나약해졌습니다. 아주 탈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다음 사역을 위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프타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1층 카페 이름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집이라고 그래서 필그림 하우스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로뎀나무라는 그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이 로뎀나무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 로뎀나무 밑이 휴식의 장소거든요. 우리 사람은 영혼과 동시에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휴식, 육체의 쉼 참 중요해요. 육체는 영혼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육체가 깨지면은 영혼도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도 규칙적으로 잘, 생활 리듬을 잘 잃지 않고 규칙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척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에 가면은 고신대학교가 있는데, 고신대학교에 양승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신학박사 PhD를 받고 아주 고신대학에서 굉장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굉장히 아주 비전이 있는 젊은 유능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젊어서 병들어서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그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친구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쉬는 것도 목회라는 사실을 몰랐어. 뒤늦게 이걸 깨달았어. 쉬는 것도 목회라는 사실을 나는 몰랐어. 그 말을 하고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또 2장 3절에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도 피곤하실 때 잠시 일을 멈추고 주무셨습니다. 이게 하프타임. 로뎀나무 아래에 탈진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지혜로운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영육간에 승리하시는 이 하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여름 되면은 이제 교회 행사들 끝나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또 자기 이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들 중에. 그래서 뭐 아주 뭐 전시회도 갖고 그러는데, 참 그 친구가 카톡으로 이렇게 자기가 찍은 사진 보내오는 거 보면은 참 정말 놀라운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이야, 자네는 정말 취미가 고상하고 참 좋다. 자네가 보내오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참 너무너무 내가 힐링이 된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진 찍는 게 그게 바로 휴식하는 거예요. 사진 찍으러 댕기면 남들이 뭐 무거운 장비 들고 막 댕기는데, 어휴 저 피곤해서 어떡하나.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양 뭐 장비도요 굉장히 아주 크더라고요. 그걸 뭐 짊어지고 여기 산으로 들로 막 댕기는데도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것을 생각하면은 그거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대요. 여러분 책 보는 것도 그래요. 저도 어제 탄천변에서 차 대놓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서점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기도 몇 시간 하다가 저 영풍문고에 여기 오리역에 영풍 지하 주차장에 차 대놓고 영풍문고 3층에 가서 이렇게 책 구경을 합니다. 이 책 구경하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아주 행복해요. 그러다가 베스트셀러 그 섹션에 이렇게 보니까 그 태영호 공사가
요번에 쓴 책, 서기실의 비밀 암호라고 하는 책, 그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권 빼가지고, 저는 그 구석에 가면은 앉아서 책 읽는 데가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30분 동안 완전 스캔했습니다. 다. 저는 북한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거 보는데 30분이면 돼요. 꽤 두껍더라고요. 근데 30분 동안 책장을 넘기면서 싹 스캔을 다 해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30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그 책 내용을 다 읽으면서 너무너무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와서 그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시원한 데서 책 읽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주 휴식을 잘 취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마치 팽팽한 활처럼 이 긴장된 상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실질적으로는 여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쉼표 없는 악보를 연주하듯이 이 삶의 조율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병나는데, 지혜롭지 못한 일인데,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탈진한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서 먹을 것과 물을 주시면서 휴식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다음 사역을 위한 하프타임. 우리 태국 전사들이 독일과의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1차, 2차 다 졌잖아요. 얼마나 국민들이 참 네티즌들이 얼마나 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정말 댓글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이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원성을 다 듣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저들이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피파 랭킹 1위와 우리 56위와 사실 기술 면에서는 이거는 시합 해보나 마나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지 않나? 지금도 시청 앞 광장, 광화문 광장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국민들이 그곳에 나와서 우리 태국 전사들을 환호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낙심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 이 판 사판이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자. 저들이 하프타임을 갖고 난 뒤로부터 달라졌어요. 방어. 옛날에는 수비가 정말 답답할 정도인데 수비도 잘하고요. 공격도 아주 틈만 나면 공격도 해대고, 이야. 그런데 박 목사는 그들에 대한 기대가 좀 약했어요. 승부 정도 하겠구나 하고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천지개벽이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우리 태극전사들이 피파 56위가 격파했다. 여러분, 하프타임을 잘 쓰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6개월을 잘 지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감사할 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내세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았어요. 이제 후반기에도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무신론자들이 일으킨 혁명입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프랑스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들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7일인데 7째 날이 주일인데 열흘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일주일을 열흘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의 무신론자들이 열흘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40%가 감소했어요. 그 후에 도무지 안 되겠다. 일주일을 7일을 열흘로 바꾸고 나니까 이게 도무지 생산성이 감소가 되는구나. 도무지 안 되겠다. 다시 7일로 바꾸자. 그래서 다시 7일로 되돌려 놓은 겁니다. 창조의 원리도 6일을 일하면 하루를 쉬게 돼 있어요. 토지도 6년 농사를 지면 1년간 그 땅을 묵혀서 쉬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오히려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도 마찬가지. 휴식이 없으면 고장납니다. 기계가 그렇잖아요. 기계도 적당하게 쓰고는 기계 부품을 잘 교체해 줘야지 무대뽀로 막 쓰면은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열심히 해야죠. 모든 일에 열심을 내야죠. 그런데 열심과 일 중독은 달라요. 여러분, 영어로 열심이라는 단어는 인수지에즘이라고 합니다. 인수지에즘. 일 중독은 워커홀릭이라고 그래요. 중독은 무서운 병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거 무섭다고 하죠? No. 일 중독은 더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쉬는 것을 게으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쉬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 중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 50대 넘어가서 골골 앓다가 일찍들 가시더라고요. 일 중독은 오히려 창의력을 빼앗습니다. 창의력이 없어요. 의욕적인 비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기를 아예 항상 귀에 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화가 오지 않으면 불안해요. 아무런 영양가 없이 분주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생체 리듬의 사이클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고 살 수가 있는데, 이 생체 리듬을 역행해서 살면 안 돼요. 시간도 잘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도 육체의 안식을 얻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휴식은 마음의 휴식입니다. 마음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 불의 사자가 나 죽여주십시오,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몹시 불안했을 겁니다. 이해가 돼요.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엘리야는 차라리 내 생명을 주여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안식을 잃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은 곧 정신입니다. 마음의 안식은 육체적 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마음의 안식은 평안에서 옵니다. 아무리 호화스러운 맨션 아파트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과연 육체가 그곳에서 쉬는 것 같지만은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고통이 있다면 진정한 안식이 그에게는 없을 겁니다.
마음이 괴로운데 산과 들과 바다와 해외로 돌아다닌다고 과연 휴식이 되겠습니까? 휴식이 찾아오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사회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이나 경제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곳에서 쉬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의 안식이 찾아오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마음의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식은 사랑에서 옵니다. 요즘 청소년들 가출이 한동안 참 사회에 큰 문제가 됐죠. 근데 그게 아이들만의 문제로 치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가정에서 문제 아이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청소년 가출 문제가 큰 이슈가 되더니 요즘에는요, 청소년 가출은 쑥 들어갔어요. 뭐 그렇다고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성인의 가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성인도 가출합니까? 성인들이 더 많이 가출해요. 지난해 가출자의 70%가 문제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이라는데 놀랄 놀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문제들이 성인이 가출할 때 문제가 많죠.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 빚을 지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건 사고에 연루됐다든가, 또 가정 불화가 심각하다든가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정 불화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집을 떠나버립니다. 자식들 남겨놓고 에라 모르겠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갈등하고 미워하면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닌다고 과연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하면은 마음의 안식은 희망에서 온다고 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정신적으로 탈진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대표적인 롤 모델을 우리가 야곱을 한번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 없이 열심히 모순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야곱이 그렇게 밤낮 없이 일했는데 그가 결국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쓰러졌다, 탈진했다, 지쳐서 쓰러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내가 머슴 신분이지만 머지않아서 나는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갈 거야. 꿈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는 탈진하지 않았어요. 탈진할래야 탈진이 안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탈진이 안 돼요. 하는 일이 즐거운데 왜 탈진이 됩니까? 요 며칠간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책을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미국 목회자들의 아주 그 깊이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 책 내용을 읽으니까 미국 목사들은 나보다 더 하구나, 더 힘들구나, 더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큰 힘을 얻었어요. 책을 읽어도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읽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어떤 때는 눈이 아파요. 의무적으로 읽을 때, 설교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책을 읽을 때 그때는 좀 피곤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는 그렇게 행복해요.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을 때는 그 읽는 그 시간이 정신적인 휴식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휴가 갈 때는 책을 전부 다 한 서너 권씩 들고 가요. 가서 그거 보려고.
아름다운 해변에서 그 책을 읽을 때 그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책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정신적인 쉼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러 하겠죠. 설교를 준비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 뭐 역사물이라든가 뭐 심리학에 관한 책이라든가 뭐 이런 책을 읽을 때는 뭐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좋아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일감이 많을 때는 피곤해도 즐거운 법입니다. 오히려 일감이 없을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하게 스트레스가 되고 탈진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휴식, 영적인 안식이 필요합니다. 5절 7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5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 5절 7절 말씀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라는 단어가 여기 두 번이나 나오죠. 자, 어루만져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의 그 뜻이 닿다, 대다, 터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위로를 의미합니다.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허깅해 주죠. 허깅해 주면서 어깨에 손을 얹고 쓰다듬어 주잖아요. 터치. 예?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이 터치해 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실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시면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시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뚝떼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놀아놨죠.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돈을 쓰고 나중에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는 돈 떨어지고 나니까 병들고 실패하고 나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거기서는 누릴 것도 많은데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상거가 아직 먼데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이 탕자가 무릎을 꿇자 일어나라. 너는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비록 그 탕자 집 나간 그 자식이 크게 잘못했지만은 돌아올 때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돌아올 때 모습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상속자로 아버지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종과 아들은 신분이 다르죠. 종은 노동의 대가로 끝나지만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들입니다. 탕자처럼 잘못 살았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의 품에 진정으로 안길 때 그곳이 진정한 안식이 있고 그곳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전반기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시간. 오늘 이 시간은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과 같은 쉼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은혜 안에 살아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하는 그런 경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떡과 물을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발전에 주저앉은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2018년 전반기를 살아오시면서 혹시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넘어진 자리에서, 탈진한 그 자리에서, 병든 그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 상반기를 마감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 하프타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